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약간 목감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배, 주로 입관 예배 때 저희가 믿는 분들의 입관 예배 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인과 이별을 하는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그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쌓았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세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한 인생,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 현장에서 또 그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 집사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최후의 승리를 이룬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를 인생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귀를 막고 달려들었고 그 이후에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님 끌고 나와서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6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돌을 들었습니까? 무력으로 대했습니까? 아니면 욕을 하며 증오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이 아니었고 최후 승리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선으로 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최후의 승리를 이룬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요셉은 어떻게 대합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처럼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악으로 대하는 선을 악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던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5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현장에서만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도래를 맞아 죽는 바로 이 순간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내 힘으로는 어려운 불가능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서 진정한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루어야 되는 승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삶의 양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벨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디슨을 평가할 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로 그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일이 인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특별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재판한 사내들인 공회가 승리했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5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서서 환영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은 예수님이 인정한 최후의 승리자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까지 앞부분에 있는 긴 설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이루고 있는 그것을 개관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만큼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승리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한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면 봉사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뻐하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승리자가 최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는 아닙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참한 패배를 한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권력을 누리지도 못했고요. 부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환영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며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살았을 때 승리자처럼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부를 누렸고, 그의 장례식장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장례식도 굉장히 호화로운 장례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초라했을 것이고 어쩌면 거적대기에 쌓여서 버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 부자는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타는 불꽃 가운데 목말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승리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허망해져 가고 있는 삶을 후회하며 아쉬워하지 않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하는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은 그의 삶이 진정한 승리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죽음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지켰고 숨질 때 되도록 사랑을 했고 또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었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용서를 이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가 준비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가 준비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년주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걷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수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까지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평안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내일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수능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첫 관문이 되게 하시고 이 관문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이 또 수능일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또한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모든 것에 충만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악을 선으로 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참 평온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